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목적은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해서 어제 본문 27절에서도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미 시작하고 있던 유다를 그 방향으로 슬쩍 밀기까지 한 겁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해라. 얼른 해라. 그리고 유다가 나가자 아버지의 역사가 성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느끼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분의 말씀과 표적과 그 모든 행적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철저한 수단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의 장소가 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합니다.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며 그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아버지를 느끼며 누리셨습니다. 자기 안에 현존하시는 아버지를 가장 명료하게 배웠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만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영광은 그리스어 발음으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명사는 인정받다를 뜻하는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인정받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순간 아버지께서 자신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에서 십자가를 성취하기 위해 유다를 내보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어만을 고려한 것이기에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그리스어에는 그리스어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 뿌리와 근본적인 사상은 구약적이며 히브리어적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2세기 전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히브리적이며 구약적인 의미들이 그리스어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옮기려면, 번역을 하려면 적당한 대체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70여 명의 유대 번역가들이 골머리를 앓으며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그리스어 단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액면적으로 그리스어로 옮겨졌으나 그 이면에 중심이 되며 본질적인 뿌리가 구약적이며 히브리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도 그리스어로 복음서를 쓰고 서신서를 쓰지만 그들의 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냅다 그리스어적 용례만, 그 문맥만 살펴선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신약의 기자들이 그때 선택된 그리스어를 활용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려는 그 그리스어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히브리어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독사라고 옮긴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카보드는 기본적으로 무거움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때 이 영광이 카보드입니다. 물론 이 영광을 그리스어로 옮길 때는 독사라는 이 그리스 말로 옮겼지만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 야훼 카보드로 인해, 즉 영광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할 만큼의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현상을 동반하는 것이 야훼 카보드, 영광입니다. 당연히 야훼의 영광이라는 표현과 문장은 성막과 성전을 배경하여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 무게를 드러내시고 현존하고 있다는 걸 알리십니다. 마치 그 가운데 거하시듯 그분의 존재의 무게를 자기 백성 가운데 드러내시되 성막과 성전에서 주로 그렇게 하십니다. 조금 주변적이지만 관련이 있기에 말씀드린다면 거하다의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발음이 이제 사칸이라는 단어 동사인데 이 단어는 거하다를 의미하며 동시에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 장막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광야 이스라엘의 삶의 실존이었죠. 즉 장막을 치다라는 것은 곧 그 가운데 거하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곧 성막에 거하시는,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의 무게를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사칸, 더 확장해서 비슷한 발음으로 쉐키나, 야훼 쉐키나라고 했습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임재로 옮겨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임재는 야훼 카보드 영광과도 신학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구약적 이미지가 거의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읊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 영광, 이 단어 굳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하나님의 현존이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이십니다. 그 성막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니시니, 거하시니 그 하나님의 무게 드러납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구약의 뿌리를 참고해서 오늘 본문의 영광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간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존재 위에 무겁게 자정하셨음을 느끼셨으며 누리셨습니다. 역설적이죠. 아버지의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자리하고 현존하시다는 것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위에 무겁게 현존하게 되심으로 아들을 무겁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냥 한 가지 장막 성소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겁게 임재하심으로 그 성소와 장막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시듯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아들 예수 위에 아버지가 무겁게 자리를 펴심으로써 아버지가 예수 위에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매 순간, 그 공생의 기간에 그 순간마다 그저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 정도를 느낀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그리스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표적과 역사 속에 그 걸음 속에서 우주와 같은 무게로 임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정확히는 그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긴밀한 교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귐과 연합을 느끼며 더욱 그것을 갈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무거운 현존,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가장 강렬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취하셨던 궁극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안에서 아들 예수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칭하며 그 영광의 때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성취하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것은 십자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예수님은 무거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셨습니다. 누리셨습니다. 자기 안에 무겁게 자리를 펴시며 거하시는 하나님을 명료하게 보았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아버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신령한 현상을 내밀하게 목도하고 체험하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31절이었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인간의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신념과 인내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신령한 기쁨으로 인해서입니다. 그 기쁨과 그 교제로 인해 제자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며 다른 인간들의 지지와 응원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꾹꾹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그 방향으로 내딛는 걸음마다 보여주셨던 야훼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위에 자리를 펴시는 느낌, 그 신령한 체험, 그 거니시는 하나님과 누리는 신령한 교제와 그 기쁨이 다른 인정과 영광을 굳이 갈구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쾌락의 메커니즘이 바뀌는 순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그 성령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그분의 무거운 임재를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보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향유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신념과 인내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구원을 노래할 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압니다. 다른 것의 현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향유하기를 사모하셨듯이 저희도 성령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신령한 교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신념과 의지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